예,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별 생각 없던 아이들 같았는데 원서를 넣고 나니까 많이 떨리고 또 이제 경쟁률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장난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들이 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어나가는 믿음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한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굉장히 성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넉넉하게 가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래 너 이 정도면 학교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분명히 시험 치고 나서도 이제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먼저 발표가 나서 이제 불합격한 친구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힘내 하고 친구들을 막 이제 격려를 해줬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놓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갈 수 있을까 싶었으면 떨어져도 조금 좀 그럴 텐데 이게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대학을 못 가니까 상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에게 굉장히 창피한 마음이 들었죠. 온갖 잘난 척은 다 해놓고 정작 본인이 떨어졌으니 낯이 서겠습니까? 또 부모님께도 굉장히 죄송했고요.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잖아요. 이 친구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와서 성경책 위에 뭔가를 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쳐다봤는데 자기의 이제 교회 친구가 뭔가를 이제 두고 간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펴보니까 이 친구를 이제 응원해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성경 말씀을 카드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 카드에 쓰여져 있는 성경은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카드를 받은 이 학생은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좀 실망되지만 다시 한번 1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 말씀에도 힘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생각해 주는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수험 생활을 다시 하면서 1년 내내 이 말씀 카드를 힘들 때마다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수험 생활을 잘 마치고 다음에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낼까요? 이 학생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를 내면 이 친구에게 카드를 전해준 친구는 누굴까요? 그렇죠.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미 제 친구는 그때 대학에 합격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보통 자신이 기쁘고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렇게 살펴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친구, 정말 기운 빠져 있는 친구를 생각해서 카드를 적어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고마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볼 때마다 더 이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요, 대학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긴 한데, 시험 볼 때만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게 아니라요, 나중에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보통 결혼 생활을 하시면요, 이게 부부끼리 이렇게 다툴 일들이 좀 생기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희 집만 다투는 겁니까? 다투실 일이 생기거든요. 다투는데 저희들이 뭐 거창한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했는데 이게 동남아시아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우거든요. 왜 저런 걸로 싸울까 싶은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이제 많이 다툼을 하는데요. 그런 다툼의 시간들이 있고 마음이 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모른 척에 해도 사실은 뭐라고 할 거 없는데 나의 어려움과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위로해 줬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제 안 좋았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워버리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기억과 추억들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희 부부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부부관계에서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시나 봤더니 주로 계좌이체로 이렇게 계좌이체로 이렇게 해결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전에 저의 그 심정은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대학에 또 도전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정말 막연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다들 정말 힘들다.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지혜롭게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 별것도 아닌데 라고 싶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경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무게가 크든 작든 간에 내가 겪는 고난은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주는 거죠. 여기 군대 다녀오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남들은 내가 어느 부대에 나왔다 그러면 부대에서 그냥 편하게 있다 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특전사니 해병대니 다 필요 없죠. 내가 근무한 부대가 가장 빡센 제일 힘든 부대인 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대인 거거든요. 내가 군생활 제일 힘들게 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가장 크게 우주처럼 느끼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거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 오셨습니까? 앞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간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꼭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의 시간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평안한 삶을 살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련의 시간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대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겨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그는 30년 전에 제가 느꼈던 그러한 심정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도요 서슴지 않고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노라고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막 표출하던 때였지요. 이런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함과 막막함에 그는 극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큰 근심과 걱정이었던 것이죠. 잠언 17장에 보니까요,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마음도 힘든데 이게 뼈를 마르게 하는 이 근심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육신마저도 지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이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길바닥에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에서 엄청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지금 홀로 이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홀로가 아니라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같지만, 그러나 너는 굉장히 큰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부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축복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꿈속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마르는 듯한 근심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2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20년의 시간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베델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 추억이라고 하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추억이 그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좋은 추억이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러한 강렬한 경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의 그의 모습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히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 끔찍한 그 현장 앞에서 사울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끔찍해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잘 죽었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냉혈한 인간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쓸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인종 청소라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살기가 가득 차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끌어넘치던 마치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살기의 대상으로 보아왔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더 사랑했던, 그리고 그의 삶을 증거했던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전에는 겪지 않아도 됐을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오히려 그의 삶이 변하면서 겪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의 그 사건과 그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때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겪는 숱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숨어 지내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 지내던 그 모세가 광야의 낭인에서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숨어 살던 이 모세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했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로 새로운 40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그래서 전설적인 승리를 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의 삶에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합 왕의 폭정과 광기에 기가 눌려서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절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그는 새 힘을 얻어서 그 좌절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과 추억으로 고난의 자리를 극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다니엘이 그랬고요. 배신과 배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그러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요나가 그러했고, 눈물과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던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였고 회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이게 힘겹고 고난의 나의 인생의 시련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을 나의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되는 은혜의 때라고 고백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외롭고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복잡한 그러한 시간들을 혹 보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을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고통의 시간에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신앙의 선조들은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통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오시면서 나름대로 극복해 오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겠지만 이 시간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한 목사님의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보면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초반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문맥적으로 좀 이상한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셨고 세일산에서 만나셨고 바란산에서 우리를 비춰주셨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뜬금없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쩍이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에쉬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해석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쉬다트에서 이 애쉬라고 하는 말은 불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쉬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쉬다트는 불인데 어떤 불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이 다트라는 단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뜻을 알 수가 없는 단어인 거죠. 도대체 어떤 불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이 다트와 비슷한 발음이나 철자 혹은 문맥상이나 유사한 단어들, 어원들을 찾아보면서 이 다트를 해석하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레켓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활활 타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이 번쩍이는 불을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번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번개를 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번개를 잡으시고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래도 애쉬가 불이라는 뜻이 확실하니까 이 번개가 번쩍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쩍이는 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뜻은요, 이 다트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니 혹 이것이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인근 나라에서 사용되는 외래어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 나라에서 이 다트라는 단어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 다트라는 단어가 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성경에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본문 하단에 보면 주석 반가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3번에 보면 불가타 및 몇몇 사본에는 불같은 율법 혹은 율례라고 번역함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 에쉬다트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번역도 정확한 번역, 명확한 번역은 아닌 것이죠. 그러던 중에 새로운 번역의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에쉬다트를 우리가 이 애쉬라는 단어가 너무 명확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애쉬와 다트를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찾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던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산기슭이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산기슭이라고 하면요, 산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다 있는 곳이거든요. 백두산에도 있고 지리산에도 있고 한라산에도 있고 야산에도 있고 산기슭은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기슭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기슭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점을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생일 때 맛있게 먹었던 간장게장집 있잖아. 우리 거기서 요번에 밥 한번 먹자. 이러면요, 여러분들 전국에 간장게장집 맛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때 생일 때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은 그 장소가 어딘지 아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에 해수욕장은 작년에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만 잔뜩 먹었던 거기로 가자. 그러면요, 전국에 200개 해수욕장 가운데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해수욕장, 바로 거기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기슭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남을 가져주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자리, 산기슭. 이 산기슭, 바로 거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학자들이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에 접목을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 거죠. 신명기 33장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해 보는 겁니다. 뭐라고 회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지금 섰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불로써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때 그 장소를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 그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사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면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광야인 겁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너무 덥고 또 너무 춥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아예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산기슭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그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곳,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2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었을 그때에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 다시금 광야 순례의 길을 걷게 해주셨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그 만남의 장소, 그곳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가요, 하나님과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이 사건과 장소에 대해서 이전에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에시다트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단어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요,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평생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준비된 철저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에 지쳐 포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곁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쉽니다. 공기를 숨쉬면서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공기를 숨쉬고 있어,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어, 이 공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참 좋다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정말 필요로 하고 공기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죠. 물에 빠졌을 때라든가, 아니면 아까 저희 군생활 얘기 좀 잠깐 했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 화생방 훈련할 때 그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때서야 이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공기가 필요할 때 공기가 그때서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기에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 곁에 항상 계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존재를 좀 더 간구하게 됐고 좀 더 그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얻게 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 중에, 나의 그 신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늘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나는 혼자구나, 나는 홀로 남겨졌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혼자 괜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며 나와 통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홀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는 우리의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곁에 계신, 이미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근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산기슭의 추억으로, 베델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